전문 MC 연예인 김재동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사투리 버전으로 너를 사랑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느 버전이냐면 전라도 버전이에요. 너를 사랑해. 어떤 말일까요? 기억난 사람 있어요? 너를 사랑해. 전라도 버전. 네. 전라도 버전. 네. 보은 씨는 기억할 것 같아. 몰라요? 네. 너요. 네. 너요. 너를 사랑해 할 때 너요라고 한대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요. 네.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익숙한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현우 웃겨? 지금 웃는 거야? 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자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네. 어린 시절 이 찬양만 나오면 모두 박수치고 아주 신나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사람들을 매우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찬양하는 분위기와 달리 원곡자 선지자 하박국은 이 노래를 매우 슬프게 불렀어요. 매우 슬프게.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말씀합니다. 시기오롯. 네. 시기오롯은 아리랑처럼 슬픈 장르에 붙이는 단어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발라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라드.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절하게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렇게 애절하게 불러야 돼요. 박효신처럼 불러야 되는데 우리 신나게 부르죠. 오늘 본문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간담회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박국이 묻고 누가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언어를 좋게 표현해서 그러지 요즘 말로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따질까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남유다 말기의 시기인데 여러분이 아는 남유다 말기라고 그러면 이사야라는 사람,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사람, 이때쯤이면 남유다가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언제요? 말기예요. 이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고종 나올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종 황제 때 어땠어요? 거의 풍전등화 같은 시기였잖아요. 나라가 끝나가겠구나.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강대국이 어디냐? 러시아,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기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나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곧 바벨론에 침략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활동했어요. 예레미야, 스바냐, 나움, 요엘 같은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요? 어떻다는 상태예요? 매우 좋지 않았다는 상태예요. 네.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남유다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다고 얘기했죠. 네. 바벨론에게 곧 멸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데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죠? 제 삶이 왜 이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왔잖아요. 이맘때 왔을 때 쇼빈 씨는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건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올해는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김효미라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봤잖아요. 우울질 성향이 기질이고 완벽주의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성향이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왔을 때 그때가 특세였어요. 왜 특세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벽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소리를 듣고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울이 있는 친구구나. 이 친구는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 노래를 잘하는 것과 소울이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울이 있는 건 또 다른 부분인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고 여러 사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예. 근데 또 학교 다니고 이제 곧 이제 나중에는 음반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50% 할인 목회자. DC. 오케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다른 청년들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상황들 얘기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었고, 우리 지수 청년도 직장 부분도 기다리고 있었고, 공무원 시험 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거기서 잘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또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상황들.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죠? 이렇게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 같고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살면서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너무 인생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을 안고 예배에 같이 참여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답답해요. 나 너무 답답해요.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목사가 된 고 이종칠 목사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 이종칠 목사님은 누구냐면 고신 측의 작은 개척교회를 했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목사님들은 뭘 하냐면 금식 기도를 예전에 선배들 금식 기도를 갔어요. 기도원으로. 그래서 40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롤 모델로 삼고 일이 발생할 때는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했던 패턴이었어요. 이 목사님도 순수하니까 40일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17일째 됐던 날에 기도원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으로. 이 목사님이 금식하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을 갖고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것들 가족들한테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 아들이 있어. 어떻게 했어요? 사춘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또 목사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중학생 어떻게 했어요? 분노감이 어떻게 했어요? 폭발하겠죠. 막 성경책 집어 던지고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편인데 데려가냐고 막 욕하고 당신도 사람은 아니지 신이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막 따지고 그랬죠.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남은 이종칠 목사님 가족들은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10대 시절 하나님을 원망했던 막내 아들도 이제 그때 미국 가서 20대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비관적이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자기 삶을 쓰레기같이 여기고 스스로 왜?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10대 때 잃어버리니까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면 비슷한 감정이 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20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찾아온 거예요. 아이는 아니죠. 20대 청년이죠.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요나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이찬수 목사님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랑의 교회 예전에 다니셨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의 이런 상황을 안 거야.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은 대부분 좀 세련되고 뭐 이런 서울 출신의 사람들을 많이 쓰는데 이찬수 목사님 거기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목회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찬수 목사님 더 사랑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그 불쌍함이 늘 옥하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처럼 사랑해줘야 되겠다. 늘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라는 한 사람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온 애정을 쏟고 아들처럼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회복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뭘 시작해요? 청소년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작년 사역을 하지만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스타급에 있었던 그런 강사였어요. 왜? 자기가 그런 10대에 완전히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있던 10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마음을 누구보다 다 잘 아는 거야. 그런데 또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대해서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니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폐했던 한 20대 청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꿈꾸기 시작하잖아요.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피폐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돼요. 나를 향한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세상을 저주하며 원망했던 상처 입고 버림받았던 이찬수라는 한 20대 청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드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고 내 삶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 왜?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한 명과 한 명과.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너무 소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은 한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84년 36되던 해, 만식 씨 지금 몇 살이에요? 37인가? 38. 동안이네. 38이에요. 만식 씨보다 2살 어렸을 때네. 36해 되던 8월 2일 새벽 2시, 이제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목사 되기 전이겠죠. 회심의 이야기니까. 나는 밤늦게 안주와 술을 먹고 마시다가 귀가했습니다. 나를 기다리다가 잠든 아내의 얼굴 밑에 깔린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진 노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은 남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글이에요. 그 아내가 쓴 글이에요. 1884년 8월 2일 같은 날이죠.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모든 일기를 읽은 순간 이 목사님이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또 자신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혼자 길러주신 어머니가 오버랩돼서 불쌍해서 울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자신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하염없이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등 뒤로부터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눈을 감았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세밀한 음성이 안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그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너를 선택한다는 곡 얘기했죠. 김상진 씨 곡. 너무 좋은 곡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곡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불러주세요. 준호 씨. 사랑하는 사람한테 불러주세요. 내용이 가사가 이런 거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가사 너무 좋죠. 이렇게 현지 씨가 이제 불러주는 거야. 여자친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이런 식. 그러면 여자친구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오빠! 그러면서. 감동해서. 준씨, 드럼 치지 말고 노래를 불러줘. 기타 치면서. 쇼빈 씨는 또 기타 치니까 불러주고. 태영이도 군대 가기 전에 기타 배워. 방송실에서 음향하지 말고 지훈이 형한테 기타 배워. 그래가지고 그때 불러줘야지, 여자친구한테. 현우도 현우야, 드럼 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자친구한테. 기타를 쳐야 돼. 현우야, 피아노를 치든지, 기쁨이한테 피아노를 배우든지,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거기 피아노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작사, 작곡 한 곡인데, 너를 선택한다는 곡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회심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목회자 멘토링 이제 멘토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만났었는데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 가장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랬던 모습이 상상도 안 갈 만큼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인격적이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현장에서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그런 분이라는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과거는 어땠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밤늦게 술 마시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아내 2시까지 뭐 아내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도 안 쓰고 얼마나 그 버림받은 느낌이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결혼이 관광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삶의 현장이 되는 거야. 관광지는 어때요? 기쁨 씨? 관광지는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보고 지나가니까. 근데 그곳이 현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빨래해야 되고 이불 개야 되고 또 양치하는 거 뭐 치약 중간부터 짜고 밑에서 부고 짜고 뭐 이런 거들 싸우는 거야. 우리 부장 선생님은 안 싸우시죠? 그런 것 같아요. 왜 당신은 늘 중간부터 짜는 거야? 근데 결혼하면 정경 씨 이게 현실인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 안에서 품고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의 시간이 반드시 와요. 정말 와요. 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났을까?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한 사람을 품지 못해요.
잘 기억하세요.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한 남자, 한 여자를 절대로 온전히 품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람을 품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거잖아요. 20대 때 이태행 지금 막 품어가잖아요. 태영이가 계속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배 드리면서 품어가잖아요. 30대 이제 지훈이 형 나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영성이 엄청 깊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다 웃으면서. 네. 그러면 너무 멋진 남자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모습 그대로 30살까지 가면 안 돼. 알았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의인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신자. 신앙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믿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시더라도 반드시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정수가 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가 하박국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로마 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루터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뭘 하게 돼요?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움직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꿈을 포기한 사람들 있죠. 난 안 되나 봐. 난 아무것도 안 되나 봐. 내가 뭘 하겠어. 계속해서 좌절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20대 이찬수 목사님처럼 30대 후반에 이재철 목사님처럼 제가 목회자만 예를 든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을 할 때 여러분 1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강하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에 좋지 않는 성품들이 나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흘려보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저도 우울질이 기질이에요. 규묘비빈 같은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추구하겠어요? 완벽주의를 추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일을 하는 거. 근데 그 완벽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같이 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지.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도록. 야 현우 너 뭐 군대 가기 하루 전까지 드럼 쳐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현우 상처받죠. 왜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싶고 여자친구랑 손잡고 같이 궁도 걸어보고 싶고.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만들면 돼. 또 운명 같은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잖아. 하고 싶은 거 많단 말이야. 동생들하고 같이 동해 여행도 가고 싶고, 그잖아. 가서 바닷가에서 일출도 보고, 그리고 모래밭도 뛰어다니고. 그 누구나 군대 가기 전에 다 형들도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야.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래서 현준이 형이 배려해 줬잖아. 괜찮아. 현준이 형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안 그랬으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나는 가루 하기 전까지 나는 드럼 치다 갔어. 막 이렇게 했는데 이해하고 그래. 밥 언제 먹을까 이렇게 막 얘기해 주고. 현우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두 꿈을 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